24-34 요나단은 여기서 그가 믿기 싫어했던 것, 즉 그의 아버지가 다윗에 대해 무자비한 적의를 갖고 있었으며, 만일 그것이 그의 권력 안에 있었다면 분명히 그를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죄 판결을 위해 자신에게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첫날 잔치에 빠지지만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왕은 다른 때와 같이 화목제물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았지만 25절 마음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악의로 가득 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그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그의 예물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이 절기에서 다윗의 피를 마시기를 바랐다. 이처럼 사악한 마음으로 바쳐진 그 희생은 얼마나 가증한 일인가. 잠언 19시 27분 왕이 자기 자리에 앉으러 왔을 때 요나단이 일어나 아버지와 주권자로서 그를 존경하고 각자 자기 자리를 알았지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의무에 참석하는 것만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결석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온 것이 틀림없다. 자기 보조는 그에게 철수를 강요했다. 임박한 위험에서 현재의 기회는 포기될 수 있습니다. 아니, 위험의 입에 자신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자신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 때까지 자주 도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울은 그가 다윗을 그리워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로 그 살을 씻음에 저녁까지 부정하였더라. 사울은 다윗이 율법에 대하여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가 부정한 중에 오는 것보다 차라리 성의를 멀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제 더러움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리니 오직 믿음과 회개로 말미암아 열린 샘에서 씻음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는 둘째 날에 대해 묻습니다. 27절 사울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친구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은 어찌하여 음식을 먹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는 결혼하여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경멸하여 그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마치 종교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그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책임 아래 있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정의 주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엄숙한 의식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참석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우리에게 나쁜 일입니다. 또 많은 제자들의 모임에 한 번 결석하여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불쾌하게 한 것은 이로써 그가 다윗에게 해를 끼칠 것으로 기대했던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변명한다. 28, 29절 그가 좋은 기회에 자리를 비웠고 지금은 그보다 더 존경하는 형이 보낸 다른 장소에서 축제를 지켰다. 그리고 17시 28분 그는 형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친척들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갔다. 그리고 어떤 주인도 종이 제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간청합니다. 자신의 상관으로서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요나단에게 겸손히 구하고 얻은 휴가를 떠나지 않았음을 간청합니다. 따라서 그는 다윗을 정부에 대한 존경과 의무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냅니다. 이에 사울은 가장 사치스러운 정욕을 품고 자신의 먹이에 실망한 사자처럼 분노합니다. 다윗은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지만 그를 위해 요나단에게 넘어지고 31절 그에게 어떤 사람, 특히 그의 아들, 명백한 상속인에게 주기 위해 신사나 왕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비열한 언어를 줍니다. 그의 왕관, 그를 섬기는 아들, 그의 가족의 가장 큰 체류이자 장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잔치에서 모든 불규칙한 정욕을 없애야 하는 신성한 잔치에서 굴욕과 굴복. 그러나 그는 사실상 그를 부르고 있다. 즉, 오늘날 인간의 잔인한 정욕의 어리석고 더러운 언어에 따르면 창녀야.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혼란 속에서 태어났다고 말한다.
그는 사울이 미워하는 그를 사랑하고 그들의 가족을 파멸시킬 그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가 사울의 적법한 아들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절 반역자, 반역의 아들아, 말이 그렇다. 즉 반역하는 자. 다른 때에는 그가 요나단보다 더 믿음직스럽고 사랑받는 조언자나 지휘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열정에서 그는 자신의 왕관과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를 대표합니다. 어리석은 자, 내가 이새의 아들을 내 친구로 택하였느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견고히 서지 못하리라. 요나단은 하늘이 왕좌에 앉히기로 한 다윗의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참으로 현명하고 선하게 행동했지만 이로 인해 그는 가장 무례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백성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우리의 세속적 이익에 대한 모욕이자 편견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에게 기름을 부은 바로 그 손에 의해 왕국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다윗은 죽어야 하고 요나단은 그를 처형해야 합니다. 사울의 열정이 얼마나 병든 것처럼 보이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이와 같은 것을 탐닉하지 않도록 경고하게 하십시오. 화내는 것은 광기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에게 기름을 부은 바로 그 손에 의해 왕국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다윗은 죽어야 하고 요나단은 그를 처형해야 합니다. 사울의 열정이 얼마나 병든 것처럼 보이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이와 같은 것을 탐닉하지 않도록 경고하게 하십시오. 화내는 것은 광기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에게 기름을 부은 바로 그 손에 의해 왕국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그를 섬기지 않을 것이지만 다윗은 죽어야 하고 요나단은 그를 처형해야 합니다. 사울의 열정이 얼마나 병든 것처럼 보이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이와 같은 것을 탐닉하지 않도록 경고하게 하십시오. 화내는 것은 광기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라.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의 야만적인 열정으로 인해 몹시 슬퍼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가 더 나은 것을 바랐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2절. 그는 그의 아버지를 위해 근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친구인 줄 알았던 그가 그토록 비열한 학대를 당해야 함을 알았더라. 그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34절. 다윗 때문에 근심하고 스스로도 근심했습니다. 비록 가장 부당한 일이지만 그는 그것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단이 어떻게 자신이 처하게 되었는지를 보고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죄의 위험 속으로 현명하고 선한 사람이 이와 같은 도발에 대해 화를 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워요. 자신에 대한 그의 아버지의 성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격정으로 그들에게 가해지는 멸시를 온유함으로 견디고 침묵하는 것은 열등한 일이 됩니다. 당신이 모르일 때 당신은 여전히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의 운명에 다윗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약간 뜨겁게 대답했습니다. 32절. 그가 왜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관대한 정신은 친구가 학대받는 것을 듣는 것보다 자신이 학대받는 것을 훨씬 더 쉽게 참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 속으로 사울은 이제 너무 난폭해서 요나단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33절. 그는 요나단이 그의 왕국에 세워져야 하는 것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31절.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사나운 짐승들이고 분노가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드는가? 코에 갈고리를 꽂고 턱에 고삐를 꽂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한 것을 보고 심히 만족하여 그를 심히 낙담케 하여 자기 목숨이 끊어진 줄로 생각하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식탁에서 일어나더니 이는 그들이 애통할 때에 거룩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손님들은 모두 기분이 나빴고 잔치의 즐거움도 망쳤을 것입니다. 잔인한 자는 자기의 육체를 괴롭게 하느니라.